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환난시대 천사의 활동. 아멘. 환난시대 천사의 활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네.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천사들이 수없이 왕래하고 천사들이 수없이 활동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는 과거에도 활동을 끊임없이 하였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 천사의 활동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이 성전에 있어서 천사와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광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했고 미래에도 역사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그 천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과거에 활동했던 천사의 예를 들어 보면, 자,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로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낳게노라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천사의 활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소돔성에 불비 심판이 내릴 것을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는 이러한 모든 역사가 그 시대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다양한 역사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을 때 그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리고 사자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작 그만 하면서 사자의 손과 발을 묶어버려서 이 다니엘을 해치 못하게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시대마다 활동했던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철야기도 했을 때 그 성을 빼곡히 에워쌌던 18만이 넘는 그런 아수르 군대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두 쳐 죽여서 시체로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도 많은 천사의 활동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핍박 속에 옥에 갇혔던 그런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해내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바로 누구?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서 택한 사도들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이 모든 원동력들이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어느 시대의 천사의 활동? 환란 시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천사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천사가 쓰여지고 활동한다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란 시대의 천사의 활동. 첫째, 환란이 있을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환란이 있을 때 천사가 활동한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자,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다니엘 12장 1절. 125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니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 지구 땅에 환란이 불어닥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이 지구 땅에 불어닥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창세 후 없는 큰 환란이 오게 된다고 다니엘 선지자와 예수님이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창세 후 없는 환란, 즉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천사가 활동하는데 아무 때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천사가 활동한다. 자, 여러분,
평안할 때는 가만히 둬도 그냥 평안입니다. 아멘. 예, 평안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둬도 평안인 것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에 천사가 활동하면서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도록 택함 입은 종들을 지키시고 택함 입은 종들을 보호하시고 택함 입은 종들을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가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방법,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도와주는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환란에도 피해받지 않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환란이 올 때에 천사가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환란은 크고 작은 환란들이 많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많은 환란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민족의 환란입니다. 아멘. 네, 민족의 환란.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대적하여 일어나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부닥칠 그런 환란은 민족의 환란입니다.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고 아멘, 살아남은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마지막 이 복음 역사에 복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환란 시대에 총동원되어지는 천사의 활동을 도움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환란 날에 피해받지 않으면 물론이려니와 이 민족적인 환란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에 이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환란에 활동하는 천사를 이름하여서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피해받지 않았고 또 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서 머리 털끝 하나라도 상치 않는 이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활발한 천사의 활동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천사의 도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보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천사에 대하여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라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천사도 서로 각기 다른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천사가 하는 일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종드는 천사가 있고 시위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수종드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한 천사로서 하나님 보좌 세계를 그야말로 수종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천사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위하는 천사도 있는데 시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한 천사라는 겁니다. 예, 천사가 무장을 하고서
이 보좌 세 개를 시위하고 지키는 이런 일을 서로가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천사를 이름하여서 천사, 그리고 시위하고 무장한 이런 천사를 향하여서 천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드는 자의 수가 얼마요? 천천이요. 그 다음에 시위한 자의 수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수종드는 천사의 수가 더 많아요? 아니면 시위하는 천군의 수가 더 많아요? 네, 당연히 시위하는 천군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보좌 세계의 국방을 더 튼튼히 하신다. 왜? 수종드는 자의 수보다 무슨 수가? 시위하고 무장한 천사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보좌 세계의 방위를 더 튼튼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도 하는 일을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도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5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종드는 천사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아멘. 네, 가브리엘 천사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구주 예수 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는데 이 천사가 바로 수종드는 천사의 대표로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장한, 즉 시위한 천사의 대표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앞으로 큰 환란이 불어닥칠 때 동원이 되어서 이제 많은 활동 속에 이 환란에 피해받지 않도록 택한 종을 지켜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도 그 민족에 피해받지 않도록 천사가 활동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민족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천군 미가엘 천사장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민족 환란이 일어날 때에 피해받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의 인도 속에 민족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란 날에 활동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또 누구를 도와주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사람 살릴 뜻 있는 종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저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람 살리는 역사의 극대화의 효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복음을 들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잡혀지진 않지만 미가엘 천사장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함께 동원되어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받아 여기까지 오는 중에 천사의 활동을 한두 번은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천사의 활동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제 기억 속에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익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그 익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올 때 그 익산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탁 이렇게 찰크덕 하고 잠그고 제가 딱 뒤를 돌아서는데 천사도 함께 저와 함께 문을 닫고 함께 뒤를 돌아서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아주 불과 짧은 그런 몇 초 사이에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자 활동하고 움직일 때 이 천사는 우리를 도와줄 만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을 살리라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누가 활동한다? 천사가 활동하면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택함 입은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민족의 환란 날에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복음 역사에 끝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한 자를 모으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누구를 모으실 때? 택한 자를 모으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자,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자,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구를 모으기 위하여서? 택하신 자를 모으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신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뜻있는 종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방법이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는 이런 역사가 누구의 활동을 통해서?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온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활동을 받아서? 천사의 활동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역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천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택한 자를 모으시기 위하여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천사의 활동이 영적으로 또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제는 천사가 눈에 뜨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활동하면서 택하신 자를 모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택하신 자 집 앞에 천사가 찾아가서 아무개 천사야, 아무개 권사야 나와라, 아무개 집사야 나와라 하고 나온 그 종을 모으고 또 모으셔서 종된 자의 술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나오라 할 때 살 뜻이 있는 종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얼른 따라 나오고, 만약에 천사가 나오라 할 때 죽을 뜻이 있는 사람은 아예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천사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 있는 종이라면 천사가 나와라 따라와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아주 분주히 움직이면서 택한 종들의 수를 채우는 이러한 역사가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택한 종을 모으신다와 모인다는 틀린 차이가 있죠.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뜻과 상관없이 어떤 타의에 의하여서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움직여서 오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택한 종의 집 앞에서 천사가 나와라 따라와라 이래도 나오지 않고 갱기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무엇을 잡아서라도 네,
네, 허리띠를 잡든 멱살을 잡든 하여튼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곳으로 모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이루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한 자를 모으실 때에 천사가 부지런히 활동을 할 때에 그 천사의 동원령에 순종하여 나오게 될 때 그 택한 종의 시련 연단이 짧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뜻 있는 종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받은 종이 때가 되었는데도 민기적거리면서 복음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강제로 끌려오는 것보다는 천사가 가십시다 할 때 순종하여 나오게 되어지면 그만큼 고생을 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도 뜻 있는 종이 있다 싶으면 그때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멘. 예, 천사가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천사의 대역을 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무래도 말세복음에 뜻 있는 사람 같다 하면 우리가 가서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오는 마지막 복음 역사를 무장하고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자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그 택한 종을 모아오는 그런 역사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천사의 동원령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천사의 동원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도 천사의 동원령을 받아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못 보던 새 얼굴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어젯밤 꿈을 꿨더니 천사가 나오라 그래서 나왔더니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더니 여주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하고 명령하여서 왔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와라. 어디로요? 대국 예루살렘 교회로 나와라 하시는 이런 말씀도 종종 듣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모으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그런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대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실 때 천사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려고 보이실 때 천사가 활동했다면 마지막 이 시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개봉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개봉하실 때도 천사가 활동하면서 개봉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작은 책, 곧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주는 대로 가감 없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여주신 그 될 일은 앞으로 말세 사명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 이루는 역사인 것이고,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보좌 세계의 조직 환경,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서 계시록 6장에 가서 인을 떼심으로 계시록 6장에 가서는 순교자의 호소와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이실 때도 천사가 동원되어 보이셨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뜻있는 종들에게도 천사가 활동하면서 그 봉함했던 말씀이 열려지도록 우리들의 머리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의 활동을 받은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개봉되어지는,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천사여,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실 때 활동했듯이 오늘 내게도 함께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지켜낼 때에 더 큰 깨달음을 주어서 천사의 활동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정복하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밀의 말씀이고 또 7개의 인으로 봉함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통해야만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향상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 천사가 활동한다. 그래 사도 요한이 천사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이런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그 말씀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환난 날의 모든 비밀이 다 요한계시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보여주는 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는 천사가 너무나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잠깐! 나는 너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천사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도 진짜 천사는 그렇게 자기가 넘어서지 않을 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때에 천사의 활발한 활동을 도움받아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다 깨달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 세계로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전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 우리가 가장 느끼는 전쟁은 우리 심령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심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게 되어질 민족의 환란도 있고, 또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중동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많은 전쟁의 종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에는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전쟁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지고, 또 마귀 편에서도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이런 전쟁을 일컬어서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체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늘의 전쟁에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바로 해서 우리가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자기 영이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 머지않아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공중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재림 잔치,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공중에 이미 누가 터를 잡고 있어요?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마귀가 있는 그곳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게 될 혼인잔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우두머리와 맞붙을 만한 그런 힘센 천사를 내려보내시니, 그 천사가 바로 무장한 미가엘 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혼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까 시위한 천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천사들을 다 대동하고 내려와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용을 치는 이런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고 올라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공중에 터줏대감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야, 너 용 내려가라 하고 쫓아내니까 이 용도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순순히 쫓겨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피를 튀기는 그런 엄청 살벌한 전쟁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영계에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영계에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니까 당연히 말씀에도 혼선이 오게 되어지고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영계를 단단히 지켜주셔서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우리의 영계는 날마다 향상하고 우리의 영계는 참소받지 않는 이런 영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아멘. 그의 승리로 하늘의 전쟁은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분이 나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땅에 있는 마귀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데
전쟁에서 패한 마귀까지 내려와서 합세를 하게 되어지니 이 세상은 점점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마귀와 또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그런 마귀가 합세를 하여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공중에 그 본부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크게 분이 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마귀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크게 분이 나서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또 말씀 없는 사람, 영의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을 집중 공격하여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이러한 일들이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천사의 활동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요 말씀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하늘의 공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분풀이할 대상을 찾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어서 분풀이 대상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천사의 활동을 어떻게 자꾸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여 나를 도와주소서, 천사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천사의 도움을 구하고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생활과 천사의 도움이 없는 생활과 어떤 생활에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우리의 영계가 날마다 바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환난 시대에 이 천사가 막 활동을 할 때에 천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아멘. 천사가 우리 집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수시로 들어오고 놀러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 사업장이 천사의 놀이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놀이터가 되어서 마귀는 어떻게 틈도 타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를 천사의 활동을 통하여 막아주심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는 늘 천사의 도움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둘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둘 때 천사가 활동한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천사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마귀를 잡으려고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아멘. 그래서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매일같이 많이 반복해야 용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이 반갑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수시로 반복하게 되어지면 용이 이 사람은 내 최후를 알고 있는 종이로구나 하고 그 종을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잡는 날? 오늘은 용 잡는 날이다. 아멘. 지나가다 보니까 정육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오늘은 소 잡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그래서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자기 가정에 용의 역사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영권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용을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는데 그것을 다시 결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한다는 겁니다. 결박을 한다는 건 뭐예요?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용을 일단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쇠사슬을 가지고 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꼭 결박을 하는 것입니다. 묶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려있던 무저갱에다가 묶어놓은 결박한 그 용을 어떻게 집어 던져 넣는 것이죠. 예, 집어 던져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열려있던 무저갱의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예, 열어놓으면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뚜껑을 닫기 전에 잠깐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진 그 용을 향하여 하는 말 다 같이 용 죽겠지? 예, 그 말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쳐넣게 되면 다시는 어떻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갇혀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그리고 용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을 자꾸 화나게 할 때 용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을 잡아서 그 다음에 결박하여서 그 다음에 열려있던 언제 열어놨어요? 계시록 9장 1절로 9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열어놓았죠. 그 열어놓았던 무저갱에다가 결박한 이 용을 집어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저갱에 열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닫아놓은 그것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잠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궈놓고도 또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어떻게? 그 뚜껑을 임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꼼짝없이 몇 년을 1000년을 이 무저갱에 갇혀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무저갱에 갇힐 때 천사가 활동한다. 그 활동에 힘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용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생활할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여서 우리에게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을 이름하여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과 같이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하나씩 쏟으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 대접을 쏟게 될 때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최고로 먼저 잡는 대적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이 바로 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잡을 때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가 하늘로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가두어 놓게 되어지니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용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내 심령 속에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용을 내 심령에서 먼저 잡고, 우리 가정을 불화시키는 가정에서도 용을 잡고, 우리 직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용의 역사를 잡아서 우리도 이 용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 속에 마귀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을 읽었으므로, 천사가 활동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아멘 하였으므로 믿으시고 그 천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천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를, 인도가 필요할 때는 인도를, 깨달음이 필요할 때는 깨달음을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얻어서 우리 모두 환난 시대에 천사의 활동을 다양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천사의 활동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도 천사가 활동한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천사의 활동을 구하고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천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 살리는 역사에 별빛 같은 종으로 붙들려 쓰여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